예, 우리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레위기 10장입니다. 같이 우리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리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들 루시엘의 아들 미살과 에스라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 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세계에 마침을 명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지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 화양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리라. 오늘 10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9장의 내용들을 보면 제사장이 그 의임식을 한 후에 아론이 취임식 제사를 드림으로써 첫 제사를 집전을 합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아주 은혜로운 장면 가운데 이제 9장이 마칩니다. 근데 그 9장이 마친 다음에 바로 10장에 올라와서 그 제사 제도의 초기 가운데 행해진 그 제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던 그 나답과 아비후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분향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분향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별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람을 죽이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그런 범죄에 비하면 사실은 다른 곳에서 불을 갖다가 제단에 분향했을 뿐이지 그렇게 사소한 것도 죽을 수 있나라고 의아하게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모든 선막이 완성되고 선막의 제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보다 엄격한 그 율법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질서를 이렇게 정리했던 그 단계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네, 나답과 아비후가 나름대로 자의적인 판단이 여기서 적용이 됐던 거예요. 어차피 불 붙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되지. 이 불이 어디서 가스불을 붙이든 라이터불을 붙이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하는 어떤 자의적인 판단이 아마 작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율법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 침해한 그런 결과가 오늘 벌어진 것입니다.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엄격한 적용을 해야 되고 또 모범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사장인 그 두 아들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상당히 그 율법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제사에 대한 그런 엄격함이 시행되는 그런 초기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장으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며 하나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기 전에 우리 레위기 말씀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ire came out from before the Lord and consumed them, and they died before the Lord. Then Moses said to Aaron, "This is what the Lord said: Among those who are near me, I will be sanctified, and before all the people, I will be glorified." And Aaron held his peace. And Moses called Mishael and
Moses said to Aaron and Eleazar and Ithamar his sons, do not let the hair of your heads hang loose, and do not tear your clothes, lest you die and wrath come upon all those congregation, but let your brothers, the whole house of Israel, bewail the burning that the Lord has kindled. And do not go outside the entrance of the tent of meeting, lest you die, for the anointing oil of the Lord is upon you. And they did according to the words of Moses. 예,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으로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그 복종하는 삶에 대해서 엄격한 그 적용과 또 자세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 2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삭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장남과 차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되게 축복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갖는 또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모세를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현현을 바라보면서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또 아버지 아론과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의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그런 대면할 수 있는 사실을 기회가 주어진 아주 축복받은 그런 자리와 직분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당해서 지금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직분의 고의 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의는 엄격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아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 세우신 성별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범죄는 다른 것들을 위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분양하는 과정이 생겼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회막에서 쓰이는 향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향로가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 때 나눈 바가 있는데 그게 불똥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불똥 그릇이라고 출애굽기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똥 그릇은 정금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 기구의 용도는 뭐냐면 그 회막 앞에 그 번제단에서 이제 불을 태워서 이제 제물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 번제단에 불을 붙여서 그 불똥을 옮겨서 언약궤 앞에 있는 그 성소에 지성소 바로 앞에 그 성소예요. 그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그 향을 피우기 위해서 불을 운반하는 도구였습니다. 근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의 죄는 뭐냐면 이미 향로를 취하는 과정에서 사실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향로의 향을 이제 피우는 것은 누구밖에 할 수 없냐면 대제사장인 아론만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소에 들어가는 일도 지극히 제한적인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아버지 대신에 대제사장이 할 일을 지금 아들의 일이라고 해서 그냥 함부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제사장이 한 일은 밖에 회막 그 뜰 안에 있는 번제단에서 대부분의 일을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불을 갖고 들어가는 건 그 대제사장인 아론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취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서로 각기 향로를 취했어요. 경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욕심에는 뭐냐면 백성들의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공명심이 또한 작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필 수가 없지만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순수한 어떤 하나님의 그 제사의 본질을 벗어나서 인간적인 계산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어떤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를 하기엔 그 열심을 주었는데 그게 잘못된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나단과 아비후가 이거 제사를 하는 것은 사실은 제사장의 그 권한 내 밖에 월권을 한 지금 그런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도저히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엄격하게 이제 징벌을 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다른 불이라는 걸 여러분 조금 더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불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의미가 조금 모호한 의미 있는데 사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좀 분명하거든요. 뭐냐면 다른 불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different 불, 그 different fire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는 낯선, strange 이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낯선 불.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보면 좀 나와 있습니다. unauthorized fire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 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하지 않는 불이라는 것은 이 거룩한 번제단 앞에서 회막 안에서 즉 뜰 안에서 그 불을 가져다 옮겨야 되는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이 회막 밖에서 불을 가져왔다라는 그런 지금 상황들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그 별로 좋은 과정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금요일 묵상을 여러분 이제 이게 목요일자 묵상이거든요. 금요일자 묵상에 보면 바로 금요일자 그 이 이후에 본문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금주령이 내려요. 제사장 앞에. 왜 갑자기 술을 먹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불을 가져오는 회막 밖에서 불을 가져오는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뭔가 취했다거나 뭔가 불손한 하여튼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세속적인 것에 잔뜩 찌들어갖고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다른 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실수해서 진짜 이렇게 하면 제사 그 성막 제도가 이제 초기 정착 과정에 있으니까 실수해서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건 단순히 몰라서 실수했던 어떤 그 더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하실 수 없는 그 거룩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들이 관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심을 갖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권고하는 것은 함부로 아멘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정말 그 아멘에는 내가 하나님 이 말씀 앞에는 내가 정말 어떤 일일 때도 순종하겠습니다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그런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설마 뭐 재단에 불만 붙이면 되지, 향로에 불만 붙이면 되지, 누가 또 들어가면 어때? 어차피 예배만 드려지면 돼.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갖고 지금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범하고도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또 어떤 생각을 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 이런 회개에 대한 너무나 아니라는 그런 마음들을 또 갖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여러분 남용해서 하나님 봐주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올바르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반증이 있기도 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그런 모습을 이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 교훈인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의 해석은 아닌데 책을 읽다가 이제 발췌된 것인데 이런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가는 이런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두려움도 없고 경외하는 마음도 없는 이런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며 욕되게 일컬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여러분이 슬프게 하십니까? 또 경건치 못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슬프게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행사와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공식이나 사석에서나 조롱하는 투로 말하는 정도로 거만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슬프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서 우리는 분노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지 않으면 늘 불공경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그냥 농담거리 정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언제나 서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나답과 아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을 너희가 우리 듣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심으로 그러하니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화합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수요일 날도 이사야 강의 때 여러분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야? 누구였죠? 고레스, 죄송합니다. 고레스 왕의 그 오른팔을 붙잡으셔서 능력을 더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띠로 동여서 함께 하셨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 듣는 건 좋아요, 여러분. 듣는데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정말 능력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말씀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는 교양거리만도 못한, 농락거리만도 못한 그런 일로 취급되느냐, 그건 전적으로 뭐에 달려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화합하는 데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우리의 불신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폐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도 받는 편에서 두려움과 순종의 마음 없이 받아들인다 그러면 단순한 말 위에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능력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저희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음과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믿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믿는 자가, 그것을 말씀을 들은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살아서 운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의 믿음 안에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충분히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거랍니다. 근데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지키려고는 여러분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키려고는 하지만 또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과는 달리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을 행할 때 부모의 가슴이 아픈 것이죠. 그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상심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근데 그 상심한 채로 내버려 두시진 않습니다. 왜냐?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자기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범죄하면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의 징칙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여러분들 고백하고 담대하게 나가시되 그런 담대함을 여러분 오버해서 지나치게 여러분 그걸 간과해서 범죄하는데 담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언제나 경건한 마음들 그리고 철저하게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들은 여러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지키지 않으면 말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하려고 할 때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긍휼하심으로 그래 내가 너 마음의 중심을 알았노라 그렇게 격려하시는 거지 뻔히 하나님 용서해 줄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명하지 않는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범죄함으로써 죽음을 당했던 이 상황들과 이들의 마음가짐을 우리 다시 한번 잘 새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이들이 범죄한 시점입니다. 제가 왜
그 서론의 9장의 분위기를 여러분 말씀해 드렸냐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9장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대표해서 아론이 제사를 이제 드렸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기쁘게 연락하신 장면이 9장에 나와요. 진짜 감격스러운 막 성령의 뜨거운 그 예배가 드려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충만하게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 범죄했다는 거 벌어졌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은혜가 없어도 여러분 우린 죄짓고 은혜가 충만해서 죄짓고 어쩌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9장 말미하고 지금 1절 10장 1절하고 이 그 경계에 서 있는 이 본문 텍스트의 이 분위기를 여러분 한번 감지해 봅시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 백성에게 축복하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치며 엎드려졌더라. 이렇게 충만한 예배가 드려졌단 말입니다. 근데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더라. 이 한 절 사이에 여러분 이 내용들은 엄청난 지금 차이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알 수 있듯이 주의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라고 해서 죄가 틈타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들이 해이해졌을 때 때를 노려서 넘어뜨리거나 실족하게 하는 그런 그 일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만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한 사람들이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오점 중에 하나가 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까지 살해하는 극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범죄를 저지르기 바로 앞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함으로써 이스라엘 온 나라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화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바세바를 범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은혜 충만하면 은혜 충만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그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은혜를 여러분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은혜가 보인단 말입니다. 은혜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충만하실 때 그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 피워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썩거든요. 안일하게 되고.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방의 온 아내들의 그 이방의 아내들을 취해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그 앞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또 모든 재산과 모든 명예가 열왕보다 더 크게 되었더라라고 하는데 그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 경계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주 여러분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경우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 25에서 11장을 넘어가는 이 경계를 여러분 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오이복과 가복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읽어보세요. 이제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모 이방하는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 모압과 아몬과 에돔과 시므와 헷 여인이라. 우리가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은혜 충만한 건 좋은데 그 충만한 은혜 다음에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퍼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평안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죄에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수록 여러분 계속해서 더욱더 죄를 경계하시고 또 은혜를 여러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섬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헛되이 여러분 정말 여기지지 않도록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해이지 말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더욱더 거룩하고 충성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그 물음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 나누겠습니다. 이제 지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아론을 불러서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감당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아버지 아론에게 모세가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받겠고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아론이 잠잠하니. 그래서 여러분 그 목요일 금요일 본문 그 묵상이 올라도 여러분 잠잠하시죠.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두 아들의 죽음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론이 잠잠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막그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뭐 원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 잠잠함에 대해서 저한테 태클을 걸어왔어요. 이 잠잠함. 그래갖고 한참 그 경로를 하다가 잤어요. 이 잠잠함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레위 10장과 11장을 다 훑었어요. 네. 어쨌든 저는 저대로 그는 그대로 하다가 결국은 합의를 봤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지금 아론이 이 잠잠한 까닭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론 그 아들들이 갑자기 죽음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쇼크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말을 참아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관점을 가지다 보면 성경은 다 여러분 내 식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걸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심정은 이해해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다맘은 그런 의미예요. 어떠냐면 속으로 꿍하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언어적으로 보면 좀 더 이 잠잠하다는 의미가 와 닿거든요. 이 담함이 쓰여있던 본문을 좀 예를 들어주고 싶은데 제가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사실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그래서 잠잠했다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아론이 지금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원망하거나 정말 어떻게 막 속으로 막 진짜 막 슬픈 분노가 막 끓어가고 막 참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한테 심판받아도 우리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잘못했어라는 그런 겸허한 마음의 그런 상태로 지금 잠잠했다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은 지금 두 아들에 대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 앞서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행위에 대해서 잠잠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적용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성도는 우리는 비록 시련이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잠잠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살아보면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공의롭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그래요. 도저히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은 이해는 하겠지만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주님?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뭐 또 어떤 막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 특히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원망으로 여러분 가득 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떠난 사람들도 좀 많이 봤어요, 솔직히. 그렇게 믿었는데 나한테 왜 그렇게 하시는가라는 그 의문을 갖고 이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라고 원망으로 떠난 분들도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그게 우리한테 정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된다 그러면 하셔야죠. 그게 도움이 안 되니까 하지 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아론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 모든 내용들을 인정하면서 잠잠했다라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진짜 정말 존경하고 싶은 그 믿음의 사람들 보면 엄청난 일을 당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놀랄 때가 많지 있지 않습니까?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 잠잠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세는 여러분 그 사람 무뎌서요? 그 사람이 뭐 아무런 비인간적이라서요? 피도 눈물도 없어서요? 아니죠,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그 슬픔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믿음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들을 모두 잃고 그냥 심하게 병까지 걸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욥이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여러분 욥기서 1장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원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과연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우리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제가 하나 있을 때 아직 재물이나 자녀를 잃기 전이었다 그러면 이 고백쯤은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욥의 고백이 특별한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특별한 까닭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찬송을 했고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치 아니하였다라는 데 특별한 고백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신이 없는 거죠.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수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뭐든지 무엇을 할 때마다 꼭 토를 닫는 고상한 말로 할까요? 주석을 닫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일을 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욥이 하나님의 어떤 앞으로 일들,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일들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해서 또 이랬을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간에 쭉 살펴보는 그 과정을 보면 욥도 하나님이 잠깐 의심스럽고 때로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 이제 눈으로 보게 되고 들었다라는 그 고백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는 욥을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욥은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라고 실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인정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은 죄범한 인간들에게 늘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 많이 하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어울리지 말라고는 그 소리 못하고 할 수는 아니니까 원망 많은 사람한테는 계속해서 여러분 권면을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말에 여러분 이런 말 있어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참된 성도에게 있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망을 많이 한다? 나 어리석구나라고 여러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19장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노라.
미련하니까 원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들의 언어 행각을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그들이 정말 바다가 갈라지는 그 은혜 속에서도 40년 동안 만나 매출하기로 하나님께서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아니라 원망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도 원망, 시련이 찾아와도 저도 부족하다고 원망, 심지어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앞에서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빌립보 관원들에게서 옷이 벗기고 매를 맞아서 죽음 직전까지 상황이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형태에 메어진 상태에서 감옥에 투옥돼서 모든 상황들을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 이 길을 잘못했구나라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를 듣더라.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하는 건 누구나 하지만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 고통을 받는 그 찬송하는 이유가 그리스도 대신에 고난을 당하고 계신 하나님이 감사하다.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런 일들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니까 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갖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구나 라고 할 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이거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쓴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자지우지 되는 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거를 뛰어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야만한 백성이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 우리 생각 하나님 생각은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이 너희들보다 높고 내 생각이 높다고 얘기해 줬거든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은 큰 차이가 존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사 물론 닮아가려고 노력은 해야죠. 그러나 흉내를 내려고 해서 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범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직하게 범죄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감정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 어떨 때는 막 원망과 불평과 막 슬픔과 온갖 막 그냥 어려운 그 감정들이 우리를 공격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반드시 그 감정의 어떤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높으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는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음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 겸손히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높으신 하나님의 그 행사, 하나님의 약속,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어찌해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론의 모습과 같은 잠잠한, 또 욕과 같은 모습, 또 바울과 또 신라의 같은 그런 모습들, 이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중심이 절대 바뀌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는 이것 통해서 절제하는 그런 삶들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 이제 아예 엘라사와 이다말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 형제가 죽었다고 해서 그것들을 슬퍼하는 표시를 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때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죠, 여러분. 어려움에도 가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아사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너희 죽음을 면하고 너희 진노가 온 현중에게 마치면 경계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라. 지금 모세는 아론과 남은 두 아들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 찢는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여기서 옷을 풀거나 옷을 찢는 행위는 아주 극한의 슬픔이 왔을 때 히브리인들이 애통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참담하게 막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것들을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아론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머리를 풀어 찢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대제사장에게 자연적인 어떤 감정마저도 절제하도록 요구하고 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경우에 있어도 사실 거룩한 옷을 찢어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에 쓴관을 벗거나 세마포를 찢는 것은 제사장직을 중단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레위기 2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복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는 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고 그 옷을 찢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결코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한 사람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중보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인간적인 어떤 관계, 심지어는 가족들보다도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그런 자리에 서 있었던 그런 대제사장이었던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히 살아가라는 명령은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심하죠, 여러분. 자식이 죽었는데 인간적인 애정이나 의무를 무시하는 비인간적인 명령처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과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께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만 딱 놓고 봤을 때 예수 너무하시네. 예수님 부모나 가족에 대한 윤리마저 무시했던 반인륜적인 그런 분이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여러분 효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만큼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분이 어디 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도 계속 증거하고 있고 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를 일심으로 공경했고 심지어 죽음을 앞둔 십자가에서조차도 남 모친 마리아를 걱정하셨던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족을 소중히 여기셨던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까?
그건 뭐냐면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 안에 놓여있는 인간은 사망의 영향에 다 놓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는데 이 가족들한테 있으면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잡혀 있으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크신 이틀 전에 부모님 안부 전화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계단에서 이렇게 넘어지셔갖고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심정은 당장 달려가고 싶죠. 예? 누구 뭐 자식이 주변에 있어갖고 도와주는 거 같고 열려진 두 분이 하는데 꼼짝도 못하시고 누워 계시고 당장에도 달려가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괜찮은 그게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 근데 저는 말씀을 갖고도 여러분 앞에 서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부모를 위해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훈련들을 하지 않으면 이 자리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여기 한국 이래야지 당장 달려고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정말 이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 계획이 힘든 것보다 내 주변 사람이 힘들 때 더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계속해서 가는 게 여러분 제사장인 또 성도인 저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우리 삶으로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들에게 사사는 전보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더 중요하게 지금 생각해야 될 그 직분에 대한 그 중요성과 그 사명을 주님께서 일러주신 것입니다. 결코 어떤 반일적으로 뭐 그런 뜻에서 여러분 바라보면 이 본문에 여러분 우리는 접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설사 여러분 겉으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져 슬프다고 했더라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속으로 여러분 깊이 슬퍼하시는 그 슬픔을 여러분 해야지.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는 그렇게 불효하다가 막 부모님 죽고 나서 아이고 국회받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식이 뭐서 무덤 면허 어디에 쓸 것이면 뭐. 살아있을 때 여러분 좀 더 잘 찾아뵙고 안부 여쭙고 더 잘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론이 맡고 있는 직무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한 시대 한 사람만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함을 입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그 직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어떤 일반적인 일도 하나님 일보다는 우선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당시 제사장은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범죄하면 온 백성에게 악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대리 그 사신으로서 여러분 서 있어야지 여러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된 자들로서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정말 극히에 이런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있을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되지만 우리는 보다 우선해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신약 지금 이 구약의 제사 레위기가 왜 어렵냐면 우리가 실제로 이와 같은 제사 방식은 지금 안 드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신약에서 적용을 조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믿음 생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절제해야 되고 또 생활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더
더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에베소서로 가갖고 뭐 같이 링크해갖고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신앙의 소유자들도 우리의 강점을 많이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동정을 요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약하니까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신앙이 이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상황들만 얘기해요. 나 힘들어 죽겠어. 아유, 내가 힘들어. 나 죽겠어. 충분히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 보면 다 그 과정을 넘어온 사람들 보면 그게 사실은 그 사람 주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렇게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앙의 어떤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그 모습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사실 절제해야 되고 교회 덕을 위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롭게 처신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한 주 동안에 많은 감정들과 그죠?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회자도 감정 노동자라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접합니다. 감정적으로 많은 공격들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그 감정들을 막 내 상황 가운데 일어나고 여러분 이 가운데 다 쏟아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회개하고 제가 한 2주 동안 계속 반성하는 것은 이제 그런 감정들을 좀 더 절제하는 목회자가 돼야겠다. 내가 아직 좀 활기왕성했다고 막 그냥 막 쏟아놓으면 이들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좀 톤을 좀 잠잠하게 여러분 하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죠? 그러니까 교회 덕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막 이런 감정들도 절제해야지만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여러분보다 성숙한 모습을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수록 자기 감정과 분노들을 막 절제하지 못해요. 예. 그러나 한쪽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해서 내가 그 마음들을 절제하고 그것들을 잘 수용하는 그런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이렇게 무조건 몰아가는 그런 건 아니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도 있고 충분히 그들의 감정을 위로받아야 될 사람도 있는데 다 그러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를 다 목회자가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 절제하면서 감정을 절제하면서 이런 지체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힘써 주시는 여러분이 또 누군가는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4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보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용해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4절 같이 4장 1절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 갇힌 자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부름을 그 부름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여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화를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같이 너희를 부르시는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이 그 개척한 에베소의 교회를 가고 싶은데 아무도 궁금하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그들에 향한 염려를 떨지 못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를 옥중 서신서 중에 하나로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그렇지만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들에게 간곡히 담아냈습니다. 에베소 서신서 보면 여러분 바울이 자기 사항들 여러분 합니까? 내가 복음 전하다 이 꼴이 되었다. 힘들어 죽겠다. 빨리 40 갖고 와. 뭐 이런 거 있었습니까? 아니면 빨리 나를 와갖고 위로 좀 해. 그게 아니라 그 교회 지체를 위해서 감옥 안에서도 그 교회 지체를 위해서 자신의 삶과 감정을 절제해가면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 지체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라 라는 그런 간절함.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래서 주 안에 갇힌 내가 그런 표현이에요. 이런 사도 바울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언급한 여기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동체로
한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인 너희들에게 2절과 3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구체적인 측면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2절에 뭐라고 하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갖고 있어라. 이 오래 참, 이 세 가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뭘 위한 전제예요? 용납하기 위한 전제예요. 남을 용납해도 뭐가 있어야 된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어야지만 용납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이 절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런 성품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감정을 절제할 수 있고 내 행동을 근신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이 타페이로푸시네스 발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거는 낮아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사람들한테의 겸손보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낮아진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어떻게 이해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되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겸손을 보여주시지라고 이해가 될 때 그런 모습으로 지체를 향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한 것들을 이해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겸손한 척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만 보면 상당히 겸손한 건데 하면 지금 되게 교만해요.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여러분 겸손의 그 지극한 아주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은 이런 겸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주기까지 일종하셨으니 곧 십자가를 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겸손의 마음들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체의 그런 서로를 채워줌으로써 한 주 동안 감정적으로 사적으로 되게 저 지체가 힘들었나 보다. 누군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누군가 퍼낼 사람 하는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 다 숨 막혀서 줄게요. 여러분 누군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이런 겸손한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되는 것은 이 겸손함,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온유함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프라이빗에서는 뭐냐면 단순히 약해서 온순함 그런 게 아니라 이 강함을 전제로 충분히 강한데 절제함으로써 나타나는 부드러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사성어로 한자성어 뭐죠? 내유 외유 내가 이런 모습이 아마 이 온유함에 아주 잘 부합되는 사자성어 같아요. 이게 어떤 비유를 쓰냐면 이 거대한 화물선이 이 부대에서 정박을 하면 그 짐을 내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배치면 타이어를 또 부두에 선착장에 타이어를 해갖고 충격을 완화하잖아요. 안 그러면 뭐 짐 내리다 다 발가 파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유함이 이런 거예요. 막 이 사람 막 그냥 감정에 북받쳐갖고 막 분노를 쏟아내는데 같이 하면 여러분 사고가 나는 것이죠. 그럴 때 뭐가 필요한다? 온유함이라는 전제의 감정이 필요하고 다 받아줍니다. 다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요구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무엘하 22장 37절에서 36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발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심판과 능력, 심판의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강하신데 그 강하신 우리한테 다 쏟아붓는다면 우리는 남을 따를 자가 없어요. 주님의 심판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 죽게 되죠. 근데 주님께서 온유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참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해요. 우리 삶도 보면, 우리 일주의 삶도 보면 주님 참 많이 참으신다는 거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우리를 대하셨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동일한 온유함으로 여러분 지체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피와 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지만 외부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과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온유함에 딱 캐릭터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온유하다. 온유하다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한 가지의 그런 어떤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은 오래 참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마크로디미아는 뭐냐면 이 마크로가 뭐냐면 그 형용사인데 멀다 길다라는 형용사, 멀은 길은. 그리고 디미아는 뭐냐면 분노, 진. 그러니까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오래 참다라는 거는 어떤 분노로부터 거리가 먼 감정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이 오래 참음이에요. 막 화가 나지만 자제할 수 있는 거. 화가 난다고 다 쏟아놓으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오래 참으심이라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 느껴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이 마음들이. 로마서에는 이 구원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긴 참으심, 즉 오래 참으심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이리 참으심에 풍성함을 멸시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에서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 중에서 우리를 탈락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지체를 향해서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서 구원의 길로 있게 하셨다 그러면 저 지체가 조금 뭐가 나도 저 지체가 조금 좀 그래 보여도 오래 참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는데 저들은 저렇게 못하지 않은 시각보다는 그래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저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깨달을 때가 있을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절제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아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이런 게 있어야지 용서가 되고 이런 게 있어야지 저 상대방의 어려운 그 감정들이나 상황들을 이해하고 또 권면할 수가 있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여러분 닮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개인적인 감정에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잘 절제하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론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늘 그 나단과 아비후의 모습을 보고 참 제사장이니까 그래도 되겠지. 그러니까 아니라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우리는 남들도 다 하니까 성도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지가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속박이라고 생각하면 참 힘든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한테 여러분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높은 권세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세상의 법으로부터 정당한 심판을 받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죠. 저렇게 잘못했는데 왜 처벌을 받지 않지? 억울하죠. 그래서 뭐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고도 정당한 심판을 받지 않음으로써 법 위에 존재하는 그런 그죠? 갑질, 갑을 미스터 빈대떡 그 브랜드의 그 뭐 회장이 뭐 이렇게 경비원이 이렇게 이거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 미안해 잘못했어 하고 사과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라도 성도라도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법에 적용받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더 엄격한 이 세상이 요구하는 윤리와 기준을 뛰어넘어서 더 엄격한 잣대로 여러분 서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나 하나님 범죄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때, 이 지금 나단과 아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더 경계를 삼아서 나에게 맡겨준 직분을 가지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맡겨준 이 소중한 직분을 갖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우리의 삶들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번제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 있느냐. 그런 사무엘상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는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가볍게 여기고.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부분을 좀 더 그 의미를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특권을 가진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는 이 자리는 또 여러분 또 집사님들 또 마을회장들 또 청년 회장 이 자리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심을 하나님 실시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제사장 아들 딸 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주님 이 인생이라는 길을 항해하면서 하나님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님 손 놓지 않도록 주님 말씀을 항상 간직하면서 내 삶을